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했을 무렵에 나왔던 영화 중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만한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벌써 오래된 영화죠. 거의 3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지능이 낮고 그 다음에 다리에도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했던 이 소년이 불량배 동네에서 늘 괴롭히던 애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리가 회복되죠. 그래서 너무 잘 뛰어가지고 자동차도 못 따라올 만큼 그렇게 잘 뛰는 아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대학에 입학합니다. 미식 축구 선수가 돼서. 그래서 풋볼 선수가 돼서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을 다니고 또 뭐 아주 건강하니까 이제 그 건강한 몸으로 입대를 하죠. 그래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거기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동료들을 구합니다. 동료들을 다 들쳐업고 뛰죠. 그래서 무공 훈장을 받고 또 전역을 하게 돼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 동안이었는데 무료하잖아요. 그 입원한 기간이. 근데 그 병원에 탁구대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탁구를 칩니다. 할 게 없으니까.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너무 잘 쳐서 미국 국가대표가 되고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의 핑퐁 외교라고 옛날에 있었죠. 중국 문을 열 때 그때 그 핑퐁 외교의 기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거기 돌아와서 같이 전쟁에 참전했던 댄이라는 그 군인, 그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군인인데 그 댄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새우잡이를 하죠. 근데 허리케인이 와서 다른 배들이 다 파손되고 다 가라앉았는데 오직 이 포레스트 검프의 배만 살아남아가지고 새우를 어마어마하게 잡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검프 이름을 간판을 단 유명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외국에 좀 있죠. 새우 전문점 뭐 이런 거 옛날에 어디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 그 돈을 그 댄이라는 사람이 그 수완이 있어가지고 사과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죠. 그 사과 회사가 어디예요? 애플 아닙니까? 94년에 우리는 금성 컴퓨터 쓰고 있을 때 누구는 애플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이제 부자가 됩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생 이 포레스트 검프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제인이라는 이 여인이 검프에게로 돌아오고 또 둘 사이 아이가 태어나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장면이 다 기억에 눈에 선한 그런 영화예요. 아름다운 얘기고. 우리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류라고 하면 아주 열악한 현실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해서 성공과 행복을 일구어내는 뭐 휴먼 스토리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똑같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인도에서 만든 영화는 슬럼독 밀리네어예요.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가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일확천금을 그렇게 타게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똑같은 스토리가 한국에 오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국제시장이 됩니다. 플롯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흥남 철수 때, 6.25 때 그 흥남 부두에서 배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뭐 가난하고 없는 형편 가운데 살다가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독일에 광부로 갔다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가 월남전에 기술자로 가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족 집안을 잘 일구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 같은 성공을 이루는 이런 얘기를 다 좋아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본다고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해서 감동도 받고 또 좋아도 하지만, 그 영화 본다고, 포레스트 검프를 본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곧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오늘 룻에 대한 설교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길게 했던 얘기인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된 마을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빵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처음 등장한 게 성경이 어디일까요? 이제 시간이 막 혼돈이 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주일에 했어요. 주일에. 언제? 창세기 할 때 베들레헴이 등장을 했죠. 언제 등장했죠?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디에서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베들레헴에 이제 내려가던 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둘째 아들, 그렇게 원했던 첫째 요셉을 낳고, 요셉이 하나 더잖아요. 하나 더. 제가 요셉이란 이름이 하나 더,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한 명의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금도 가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베들레헴 가면 베들레헴 입구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냥 안 보고 지나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분리장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팔레스타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을 나누는 장벽이 있죠. 그 장벽 틈바구니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 베들레헴과 관련된 이야기는 슬픔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은 장소이니까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맨 처음에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원했는데 너를 낳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런데 야곱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얘를 베노니라고 부르면 안 되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아들, 존귀한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출발은요, 슬픈 이야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얽힌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출발하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룻기가 지나가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또 누가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도 태어나니까 그 슬픔의 땅이 변하여 기쁨의 영광의 마을로 바뀌는 데가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예언 말씀, 미가서에도 보면 베들레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가 있죠.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또 그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그냥 나오미 하나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과 장가들어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반은 친정에 돌아가기로 하고
이제 룻 한 사람만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팍팍 우겨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룻기 1장에 보면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모압에 가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이 떠들썩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 되죠. 아니 나오미 저 엘리멜렉 가문이 얼마나 잘 살았어. 부자였고 야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똥똥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 잘 키운다고 모압에 내려갔다가 완전히 그냥 가족이 다 그냥 풍비박산이 났구나. 그래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죽고 저렇게 올라왔네. 나오미가 저렇게 다 빈털터리가 돼서 올라왔네. 사람들이 수군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하고 이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사근이 와글와글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 나오미가 완전히 쪽박을 차고 이렇게 왔구나. 그런 얘기가 들리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그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또 복습입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죠? 기쁨이잖아요. 이름이 기쁨이에요. 저 선한 목자교에서 청소년부 할 때 우리 애들 중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기쁨이 남자 중학생이었는데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네, 아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기쁨아 그랬는데 기쁨이 1도 없는 아이였어요. 네, 기쁨이 1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이름은 기쁨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중학교 남학생의 얼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표정을 하고 교회를 오는데 이름은 기쁨이에요. 자꾸 목사님이고 친구들이고 선생님이 기쁨아 학교 와서 기쁨아 그러면 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나오미가 딱 그런 형편인 거죠. 이름이 기쁨인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해서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그래서 오는데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 되니까 야 기쁨이 온다 이러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골로 오는데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흑 흘겨보면서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나오미가 아니요 나는 마라요. 고난이고 쓴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갈 때는 부자였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다 잃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오미가 마라가 됐잖아요. 근데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되는 이야기죠. 나오미에게서 잃었던 기쁨이 다시 만들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얘기가. 오늘 얘기 보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수군 됐어요. 아유 기쁨이 이름만 기쁨이고 마라가 됐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 됐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에게 다시 자식이 생겼네요. 물론 손주죠. 손주이기는 한데 기업 물을 아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아들로 들여지는 거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야, 다 잃어버린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 다시 자식이 생겼네. 그래서 그 수군거리던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고 다시 나오미가 된 거죠. 다시 기쁨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죠. 사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과정도 아주 이렇게 그 스릴이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결혼한다고 다 아기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성경을 보면 룻이 첫 번째 남편 말론이죠. 말론과 결혼했을 때는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물론 뭐 말론이 병약하니까 이름이 병약이니까 자식을 못 낳은지는 몰라도 그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또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 아닙니까?
사실은 장모와 동년배쯤 되는 나이가 많은 남자니까 이 집안에 아이가 생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끄럽다, 내 인생이 너무 수치스럽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말하다 그랬는데, 다시 이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이면서 아들을 보고 나니까 이 나오미가 다시 기쁨으로, 이제 마라가 아니고 다시 원래 이름 나오미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오미가 얻은 아들에 대해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요. 7이 완전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7 아들, 그러니까 뭐 7 아들이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는 이 며느리 룻이 7 아들보다 훨씬 훌륭한 며느리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룻 덕분에 회복한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죠. 이름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만 기쁨을 회복한 게 아니라 룻도 회복을 하죠. 그 재미있어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 나오미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미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룻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룻도 회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자. 모압이 누구의 후예인지 아세요? 모압, 롯의 후예죠. 롯의 후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압에 머물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압 왕이었던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압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렇게 등져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자거든요. 게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만 이름을 회복한 게 아니고 룻도 그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기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룻기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회복되었구나, 룻이 회복되었구나가 아니고 우리도 회복된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는 포레스트 검프의 얘기일지 모르지만 룻의 얘기는 내 얘기고, 나오미의 이야기가 또 나의 이야기고,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또 나의 이야기라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만 봄이 온답니까? 우리에게도 봄이 온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라고 할 때는 예수 잘 믿은, 하나님 잘 믿은 사람,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예요. 물론 뭐 아합이나 오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이야기, 사울왕은 망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잘 믿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일에 요셉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아직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야기까지만 들었잖아요. 아직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 있어요. 근데 이제 출발이에요, 시작.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예, 구덩이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죠. 예, 그래서 좀 살만했어요. 먹고 살만해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총무가 되고 이랬는데, 또 이제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13년 아닙니까?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엄청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13년 만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13년 만에 그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새 새벽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새벽에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문이 주일에는 요셉이 고난당하는 구덩이에 던져진 얘기하고, 새벽에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한순간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피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했다가, 아굴람굴에 들어갔다가, 또 모압으로 들어갔다가. 왜 모압으로 갔어요? 고조 할머니네 동네가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압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도망자로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15년을 그렇게 다녔다고요. 15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봄이 옵니까? 봄이 오잖아요. 다윗의 인생에도 봄이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 얘기를 계속 하셨을까요? 네 얘기야, 네 얘기. 내가 지금 너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로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족보가 나옵니다. 톨레도시라고 부르는 족보가 나오죠.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요.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주일에 이제 요셉 얘기 시작하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얘기 안 하려고. 왜냐면 이게 19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초등학생들도 예배드리고 중고생들도 예배드려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른들만 계시니까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주 막장 얘기죠.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야기의 결말이 누구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그게 베레스예요. 근데 한번 세어보세요. 그 족보를.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모르면 7번째라고 하시면 맞아요. 모르면 7, 10, 7 아니면 12 하면 대충 맞아요. 7번째예요, 보아스가.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그 말씀드렸는데, 보아스가 나오미한테 그 룻하고 이게 뜨거운 밤을 보냈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에서의 그 뜨거운 밤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이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러고 보리를 몇 번 담아줬다고요? 6번 담아줬다 그랬잖아요. 7번 해줘야지 완전수인데 7번이 좋은 건데 6번 하고 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 6번 하고 말았어요? 7번째는 보아스인 거예요. 7번째는 보리가 아니고 7번째 받아야 할 것은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 7번째가 보아스로 나오게 한 거예요. 7번째 받을 나오미가 받게 될 7번째 축복은 보리 한 대가 아니고 보아스니까, 기업 물을 짜니까 7번째 족보를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세워가다 보니까 베레스부터 시작하네. 그러니까 시작도 웃기잖아요. 유다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부터 시작 안 하고 왜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보아스가 7번째로 나와야 되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베레스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때문에 베레스 그 수치가 회복되는 거죠. 그 부끄러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이 몇 번째로 등장해요? 10번째. 그건 뭘 의미합니까? 거기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10번째. 다윗은 완성이에요. 그런데 룻기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시대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시대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엉망이었던 시대잖아요. 아주 최악의 시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때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니까 다윗이 10번째 완성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룻기에서는 다윗이 완성인 것 같지만 다윗이 완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윗 이후에도 안 좋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멸망하던 시절에, 이 나라들이 망하던 시절에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이사야가 등장하고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자가 등장해서 이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 망해가던 시절에 무슨 예언을 합니까?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요.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불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70년 후에 돌아온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그렇게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옆에서 살고 있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돌아오죠. 무슨 환상을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 불타버린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저 유대 광야와 사막과 그 사해까지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환상을 보고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 이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심판 얘기했지만 심판 넘어가면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뭐라고요?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에 그 끝에 다윗이 완성이 아니고 그 회복의 이야기의 끝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다윗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도 다 회복 얘기 아닙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연회장이 막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기쁨으로 차 있어야 되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죠.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다니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 뭐 눈먼 자, 저는 자,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 옷자락 만지고 회복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눈을 뜨고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뭐예요? 만난 사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결국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룻기랑 제일 궁합이 잘 맞는 얘기가 뭘까요?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다 들고 나가서 다 노름해가지고 날려버린 이 아들이 안 되겠다, 이제 거덜러 거지가 돼서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다. 룻기랑 뭐가 다릅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빈털터리가 되고 남편도 죽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돌아와서 말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나오미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얘기가 룻기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경 전체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족족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우리도 회복되겠구나. 우리에게도 회복이 임하겠구나.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을 써놓은 거예요. 좀 알아먹으라고. 한 말씀이라도 걸려가지고 좀 알아들으라고. 회복된다. 내 삶도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로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나오미 같은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우리 교회가 비교적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작은 교회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저를 막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 아니냐 거기,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비교적 작은 교회인데, 이제 비교적 작은 교회 목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그 사정을 큰 교회에서 있을 때보다 많이 듣고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도들 신방하고 이야기 듣다 보면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성도들도 야, 나 나옴이라고, 나는 말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는 가정들도 있죠. 예, 진짜 세상에 우리 집 빼고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뭐 평생 나는 건강 염려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덜컥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또 자녀가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도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지선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냥 가정에 풍지풍파가 일어나는 일이 한순간에 그렇게 닥쳐서 하루아침에 내 삶도 가정도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든 일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고 살맛 안 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도 부모가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는 뭐예요?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라가 아니라 원래 너의 이름대로 나오미로 살아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이지선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사고 나고 20년이 지났어요. 20몇 년이 지난 거죠. 훌쩍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감동을 줘요? 아니, 남의 집 딸이 이대 교수가 된 게 무슨 우리한테 감동이 됩니까? 예. 여러분, 누구네 딸이 이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감동돼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이지선 집사님은 이대 나온 여자가 이대 교수가 됐다. 잘났어. 좋겠다. 이럴 만한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그 이야기가 단순히 누군가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거쳐서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정말 그때는 죽을지 살지 몰랐는데 20년 살아남았더니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모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구나. 예. 지난주에 제가 선물로 받은 책 있잖아요. 따끈따끈한 새로 나온 책. 그 책 제목이 뭘까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받아서 좀 읽어봤는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살아남았다. 그래서 슬펐던 날도 있었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날도 있었다. 인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해지는 동굴같이 막막하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다. 더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차라리 다 끝나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다. 인생이 늘 기대했던 대로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일은 많았고,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찾아오는 좋은 일도 있었고,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도 많아서 살아남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동굴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같이 힘내자고 응원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은혜의 이야기가 됩니까? 한 사람의 회복의 과정을 다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책에 쓸만한 이야기는 안 될지 몰라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의 전부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청각 장애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늘 건강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무시를 받을까봐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졸업식장에 부모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을 내 삶의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에 열심을 내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의대생이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술자리만 찾아다녔고 시댁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첫 아이는 저의 우울증으로 인해 자폐 증상을 보여 정신과에서 경계성 자폐와 과잉 행동 장애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이혼과 자살을 수없이 결심했지만 장애 부모님이 계신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화려한 겉옷만 걸치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질 줄 알고 가정의 아픔은 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병원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은혜를 구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가정이 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고생했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 때문에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고 고백을 했더니 남편은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등록하고 양육도 받았습니다. 회복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곧바로 재혼하신 아버지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고 새 어머니는 처녀로 가난한 집에 시집온 것이 분하셨는지 저에게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저는 꼬이고 삐뚤어져 까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빚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공장으로 식당으로 파출부로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느냐고 야단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새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한 저의 교만한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기업을 무르기 위해 새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미국에 계신 새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미워해서 죄송하다고,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그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했습니다. 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비천한 저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룬 얘기랑 뭐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회복의 얘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 얘기가 될 거니까. 지금 내 인생이 마라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나오미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디고 힘든 것 같죠. 이지선 집사님한테는 20몇 년이 걸렸고, 요셉에게는 13년이었고 다윗에게는 15년이었고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죠.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회복의 아이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의 형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가장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뭘 하길 원하세요? 믿어라,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보아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가 책임지는 사람,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그가 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룻도 시어머니 그냥 알아서 베들레헴 가시고 나는 다시 친정으로 갑니다, 그래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어머니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룻에게 복 주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냥 내내 마음에 뭐가 부족해,
끝나고 내려와서 한 2% 부족한 것 같아. 제 설교가 제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부족해. 뭘 얘기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너무 좋은 예증이 하나 머리에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럼 뭐 하냐고, 설교 다 했는데. 아니, 성령님께서 시간 맞춰 오셔야지. 끝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예증이 끝나고 가서 기도할 때 생각이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전에 1시간 전에 임하셨어요. 이제 1시간 지나고 임하시면 어디다 써먹냐고요. 그거를 오늘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그에게 써먹어야죠. 제가 딱 생각나는 예증이 있었어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진짜 책임지는 사람들 누가 있냐면, 주변에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 몇몇 가정이 있는데 임신 중에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가정들이 있어요. 장애 진단을 받았죠. 그 병원에서 임신 중단하라. 세상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아기 낳아서 키우면 너무 고생하니까 그냥 지금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중단을 하라. 그렇게 권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생명이 귀한 것이지, 그래서 그 장애가 있다는 거 뻔히 알고 낳아서 키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집들이 진짜 보아스라고 생각해요. 그 집이 진짜 룻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책임을 지잖아요. 진짜 그분들이, 그 가정이 고엘이고 기업물을 짜죠. 그런데 막상 그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낫겠다고 결심해서 순종해서 낫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축복이 임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결심이었지만 실제로 낳아서 키우면요 현실이 되잖아요. 룻과 보아스처럼 결혼했는데 금방 아기가 생겨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평생 키워나가야 되는 과정을 겪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 때문에 외출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있는 내내, 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힘드니까. 어렸을 때는 더 오히려 편한데 아이가 몸집이 크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붙드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부활이라 그러면 그냥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런 게 있지, 좋은 게 있지, 나중에 죽었다고도 다시 살아나나 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막연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이 부활이죠. 그런데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애매한 게 아니래요. 모호한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난다 그랬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날 때는 내 자녀를 평생 얽어맸던 그 장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에는. 그러니 그 부모님들에게 부활은 너무 강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장애 있는 자녀들을 키우면 이 땅에서는 평생 그 육신의 장애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만날 때는 그 거추장스러운 몸을 벗어버리고 정상인의 몸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진짜 회복은 부활인 거예요. 진짜 회복은, 우리가 인생에 경험할 진짜 회복은 십자가의 부활인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룻의 가정처럼 회복이 일어나죠. 요셉처럼도 회복이 일어나요. 다윗처럼도 회복이 일어나죠. 근데 다윗이 그 회복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 또 생겨요. 나중에 압살롬이 또 반역한다고요. 그래서 또 도망간다고요. 도망을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회복기 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뭐 명함도 못 내밀 그런 고난의 때를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순교당했는데요. 어렵게 예수님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회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 온갖 순교와 피해 역사가 가득한 것 같은데, 하늘을 들어 눈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보좌 위에 어린 양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회복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진짜 회복이요? 부활이죠. 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여러분 다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삶의 곤고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죠. 여러분, 룻과 같이 그 가정에 여러분 회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회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그 믿음 가지라고 끊임없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이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 회복 안에 들어가겠죠. 진짜 회복 중에, 그 진짜 회복의 역사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지만, 어려움 당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정말 이 썩어질 몸으로 인하여 고생당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면 그때 눈이 이렇게 번쩍 열리겠죠. 진짜 회복이구나 이게. 처음 것이 다 지나갔고, 애통하신 것이나 눈물 지으면서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갔고, 진짜 회복이 여기서 열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으십시오. 회복은 일어납니다. 나오미, 하나님께서 나오미라고 부르셨잖아요. 마라처럼 이 세상에서 보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다시 기쁨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타락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눈물 짓고 고생했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회복이 일어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룻에게 일어났던,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나오미의 집에 일어났던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